아멘. 네, 오늘도 수협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또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한글날입니다. 그래서 한글날은 한글을 창제한 그 과학성과 또 우수성을 기념하는 날로 지키는데, 사실 한글날에 한글이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 한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언어를 기억하면서 이 한글날을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한글날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글에 대한 기사를 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찾아보면서 이제 많이 요즘 젊은이들이 이 한글의 능력,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국어의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을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이야기하면, 첫 번째로 이력서를 쓰는데 이름과 또 우리가 이메일이나 집에 주소를 쓰게 되고, 거기에 이렇게 보면 핸드폰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거기 핸드폰에 무엇을 써야 될까요? 010으로 시작하는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써야 되는데, 어떤 젊은이가 거기에 아이폰 12 미니라고 쓰면서 그것이 이제 뉴스에까지 나왔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어떤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제 사흘 뒤에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흘이라는 것은 순 우리말이고 한자어로는 우리가 3일이라고 하는데, 이 사흘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흘을 4일로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소통이 되지 않아서 만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사례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어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드론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 드론을 이렇게 작동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이 장외로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학생이 이 장외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또 소통이 되지 않아서 참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언어를, 같은 언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참 되지 않을 때 그 관계가 참 어렵고, 또 무엇인가 같은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1장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같은 언어와 말을 가지고 함께 무엇인가를 소통해서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또 소통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오늘 창세기 1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 이 땅에 사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살 때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들은 이 언어와 말이 하나였음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었고, 그 소통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께서 언어와 말을 하나로 주신 것은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굉장한 축복이고, 이 축복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이 시대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창세기 11장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명령과 사명이 있었는지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이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이제 노아가 홍수 사건 이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언약을 받고 똑같은 명령을 다시 한번 받게 되는데, 우리 창세기 9장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 창세기 11장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자 말씀이었습니다. 이 땅에 충만한다라는 것은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흩어져서 살아서 온 땅에 가득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와 말이 하나였던 이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온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온 땅 곳곳으로 흩어지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2절 말씀에 보면 바로 그것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되는데, 우리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라는 말을 보면, 지금 동방으로 가다가 뭐 하였습니까? 다가라는 표현을 통해서 멈추었다. 그리고 그 뒤에 동사를 보면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류하다라는 단어를 조금 더 다른 번역으로 보자면 거주하다, 머물다, 자리에 앉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계속해서 동방으로 가든지 또 어딘가에 부르심을 따라서 흩어져서 온 땅에 충만한 그 명령을 따라 살아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시날 평지를 만나자 그곳에서 옮기는 것을 멈추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벨탑 사건을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의 교만함, 하늘까지의 꼭대기를 쌓아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들의 죄악을 지적할 때도 있지만, 사실 이 본질적인 죄악은 하나님께서 온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날 평지는 어떤 땅이었는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한 장소가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장소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한 장소에 보면 두 개의 큰 강줄기가 흐르는데, 하나는 티그리스 강이고 하나는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대 역사를 잘 보면 이 강 주위에 나라가 강성해지고 또 그 나라의 문명이 발달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도 나일 강이 있어서 이집트 문명이 발달하고 또 황하 문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시날 평지를 만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온 땅에 충만하라 명령하신 이 명령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이 언어와 말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거스르기 시작하는데,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지금 이 3절과 4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또 말하되, 서로 말하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언어와 말을 하나로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악당 모의를 하듯이 벽돌을 가지고 벽돌을 만들고 이것으로 우리가 성읍과 탑을 쌓고 이 탑이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여 이름을 남기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은 지금 온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바벨탑을 통해서 온 지면에 흩어지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이들은 바벨탑을 열심히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쌓은 바벨탑의 높이가 얼마나 되었을지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보면 얼마나 높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성도님들 중에 우리 비행기를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비행기가 이 땅을 지나서 이륙하면 몇 분만 지나도 서울의 그 높은 63빌딩이나 롯데타워나 그 건물들이나 옆에 있는 1층 주택이나 어떻습니까? 네, 다 고만고만하고 비슷합니다. 도토리 키재기와 같은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열심히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자라고 했지만, 하늘에 계시고 또 이 하늘을 창조하시며 우주에 계시는 그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저 낮은 하나의 건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이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쌓은 탑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려와야지만 볼 수 있는 수준의 아주 작은 건물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을 통해서 이제 인간들은
하나님까지 그리고 하늘까지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높이 쌓으려고 했고, 또 자신들은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였지만 결국 그들의 실패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하나의 처방을 내리시는데, 탑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탑을 무너뜨려도 이들이 이 언어와 말을 가지고 계속해서 탑을 쌓을 것을 알고 계셨기에 새로운 진단을 내리시는데,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성읍을 짓는 그들의 이 소통, 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써 더 이상 이 도시를 건설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8절 말씀을 보면 온 지면에 흩으심으로 흩으셨다라고 하시면서 이 사람의 계획과 그 모든 것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을 오늘 9절 말씀에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그래서 이 9절 말씀의 마지막에 기록된 것처럼 이 바벨탑의 핵심은 성을 높이 쌓는 것보다 지금 하나님께서 온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신 그 흩어짐에 불순종한 것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결국 흩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이 시간에 두 가지를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인간의 계획과 또 그 뜻은 아무리 완벽하고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도 않고 결코 세워지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언어가 하나였고 또 말이 하나임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또 자신들의 문명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벽돌도 만들고 그 벽돌에 역청을 발라서 높은 성읍과 또 탑을 쌓을 만한 기술력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대적하는 그들의 마음과 또 그들의 삶 가운데 그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 계획은 무너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계획과 뜻은 아무리 완벽하고 내가 플랜 A, B, C를 완벽하게 준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완벽하게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이 흩으셨다, 흩으셨다, 흩으셨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고 또 우리를 왜 이 자리 가운데 세우셨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진짜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계획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조율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또 살펴볼 것은 이 흩어짐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 바벨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건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어가 다른 민족, 또 말이 다른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진 것을 보셨지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각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각각의 자기 언어를 가지고 모였는데 신기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조금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소리가 나매, 성령님께서 오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지금 이 11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각 지방에서 모인 사람들이 각각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는데, 이 교회가 시작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자신들이 배운 언어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모든 사람들의 언어로 통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벨탑의 사건은 언어와 소통이 이제 끊어지고 소통이 안 되는 상황에서 다시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각 지역에 모인 사람들이 소통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소통의 이유와 핵심입니다. 그것은 바로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듣고 그 일을 들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 언어는 다르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형성되고 모이기에 힘쓰고 떡을 떼고 아름다운 교회를 형성했지만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였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본질이었고,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임하여 나타난 이 언어를 통한 회복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또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한국에도 한글로 복음이 들어왔고, 우리는 또 그 복음을 가지고 또 우리도 땅끝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서도 똑같은 반복되는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서 모이기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도 힘쓰되 동시에 흩어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흩어지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이 지역, 그러니까 이 전주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방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벨탑 사건이 언어와 소통이 안 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지만, 또 신약에 와서는 다시 한번 이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안에서 소통하는 이들이 또 소통하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흩어지는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흩으심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다에 보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까 이제 3040에서도 부안을 다녀왔지만 부안에 가면 독특한 서해 바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갯벌이 있고 그 갯벌은 밀물과 썰물이 오가면서 생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밀물과 썰물이 오가면서 갯벌이 깨끗하게 정화가 되고 또 그 바다가 정결하게 유지된다라는 그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밀물이 이렇게 바다에서 들어오듯이 교회에 모이는 것을 힘쓰고 또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동시에 썰물이 바다로 나가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 흩어져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온 땅에 충만하라 하시고 온 땅에 흩어지라 하신 그 사명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초청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